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홀이라는 현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아마 싱크홀이라는 현상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아스팔트 같은 거에 멀쩡해 보이는 그 도로에 갑자기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이 있게 되면은 사람이나 차나 거기서 삼켜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싱크홀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거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선도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본질을 보면은 빗물에 조금씩 그 흙들이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덧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싱크홀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에 가장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들일 수 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도 전혀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은 여전히 침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음욕이나 교만함과 거짓의 그런 뱀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좀먹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큰 싱크홀을 만들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켰다고 안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리돌개인과 바리새인 역시도 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들 역시도 살인을 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도 간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로움을 위해서 애를 썼냐면 그들이 필사를 할 때,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붓을 부러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 6,000번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붓을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다시 필사를 할 정도의 의로움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7절까지의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과 또 이혼과 또 맹세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구약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만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적인 동기나 마음의 태도까지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기쁜 행동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함까지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바람직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행위를 넘어서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뿌리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느냐?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여인들을 향한 음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동기와 마음을 바라보시고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분노하였느냐, 너희들이 모욕하는 말을 하였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까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행위가 유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빙산을 보면 10%만 바다 위에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거대하고 그 본체는 90%는 그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과 음욕과 분노와 시기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10%만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까지 깨부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라가라고 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이 라가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 너희들이 바보다 혹은 머리가 텅 빈 놈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역시도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살인의 뿌리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법정인 이 산헤드린이나 최고의 심판인 이 지옥불까지 넘겨질 만큼 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음욕과 관련돼서는 너희들이 눈을 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눈이 만약에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내어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눈을 빼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을 뽑아도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 이 정도까지 신체를 잘라내는 것까지 단호하고도 아주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오른손이나 너의 오른눈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와 작은 분노와 작은 음욕과 작은 교만함조차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혹시 너무 저를 열받게 합니까? 혹시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직장 상사나 친구가 너무나도 사람을 미치도록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지켜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두 가지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말장난이자 거짓 증거들이 있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건 역시도 짚으시면서 너희들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악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힐렐 학파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아내를 지키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음식을 태우는 그런 사소한 실수를 했었을 때 합법적으로 어떤 이혼을 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남편들이 악용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프다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이 이혼을 향한 이 장치가 결혼을 파괴하는 이혼 증서를 내어버리게 되는 그런 증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약속과 계약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것들은 지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나눈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책임을 회피해서 거짓을 하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그 맹세는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합법적인 이별이라는 것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행태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음행하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음행, 포르네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한 몸이 결혼의 본질을 깨뜨리는 성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너희들이 간음을 하는 그런 법을 외에는, 그러니까 간음을 했을 때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결혼을 마치 경제적인 어떤 장치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맹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좌요, 땅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묘하게 피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결혼의 서약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 간의 약속에 있어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책임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젤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 들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거룩한 옷과 행실을 보여질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아주 더럽고 가증스러운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들이 저들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나,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단호하게 끊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싱크홀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간음과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맹세의 편법들을 버리고 말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차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훅 끼어듭니다. 그때 제 속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방금 전에 묵상을 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 사람이 약간 깡패같이 옆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한테 하는 햄버거를 주는 사람한테 쓰레기를 냅다 투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저 양반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한번 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단전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용서하셨지, 예수님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겠지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내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런 환경이었으면 어쩌면 똑같지는 않진 않았을까, 조금은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질된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너희들이 눈과 손을 잘라내야 될 정도까지로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행실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싱크홀들을 조금은 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음욕이나 우리의 거짓이나 우리의 편법들이 조금은, 이번 한 주는 조금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같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